여러 모이는 이 모든 영을 축복하시고 오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들로 풍성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을 복대한 일을 쓰임받는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오미크론 때문에 오늘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연락이 왔는데 이제 이게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화요일날 모였었는데 한 분이 확진이 돼가지고 같이 차 타고 왔던 분들 같이 식사한 분들이 다 걸렸는데 국장님 와서 저는 멀쩡합니다. 희한하게 그날따라 그 친구 가까이 가기 싫어가지고 멀리 있었더니 그래도 뭐 이렇게 크게 고생 안 하고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쯤 걸리면 또 6개월 정도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백신 맞으시면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 명씩 축구하는데 일단 설교 끝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주일인데요. 항상 이 가족 구원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관조하는 애들이 또 확진이 와서 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같이 감사하는 걸로 한 달 미뤘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그 두 분은 권사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박수하고 축하하는 시간은 부활절로 다음 주 오시면 권사님께 불러드리세요. 자, 다른 것도 있나요? 우리 주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의 기적 때도 우리가 헌신에서 살펴봤죠. 이 성도의 삶이 왜 귀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 골리앗이 앞에 쳐들어왔는데 누군가는 그걸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거 또 50년 동안 지금 50년 동안 이 기근, 겨울 기근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모르죠. 도시에 사니까. 시골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기근, 전쟁, 전염병, 예수님 오실 날에 징조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케이블 TV에서도 이걸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500년 동안 일어났던 재난과 이러한 것들이 2년 동안에 합축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제 징조죠. 보다 더 분명한 징조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징조 이런 걸 봐도 전쟁이 일어나고 50년 만에 기근이 왔다. 전염병으로 지금 수만이 죽고 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20초마다 전쟁으로 한 명씩 죽고 1900년대는 1억 명이 죽었답니다. 전쟁으로.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징조예요.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에 대한 징조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보다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를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5,000명, 남녀 포함해서 2만 명에 대한 사람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문제보다 뭘 기억해요?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시죠. 이거는 넘어뜨리게 하면 성장시킨다.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이 성장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정답을 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 문제보다 영광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예수님은 가나온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제자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네 번째는 복음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아멘. 호기의 복.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지만 오히려 이 오병이의 사건 후에 제자들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무교회로 가오리 더 깊어지는 못하라는 거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 왜 주목해야 되느냐?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말을 예수님이 하셨고 이 말씀이 정말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33절, 35절, 48절, 51절, 50절, 51절 또 58절 이렇게 보면 54절, 55절 보면 나는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다. 무슨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썬다싱 이하를 전했지만 열차에서 전도를 하다가 요한복음 어떤 사람이 줬더니 그 요한복음을 찢어가지고 찬밥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딱 들었는데 거기에 생명의 떡이라는 한 단어가 있는 겁니다. 찢어진 부분에. 생명과 관계됐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죠. 왜냐?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게 생명의 문제. 이게 누구의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뭐 우리가 다른 거라면 좀 나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생명의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들이 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 안 여겨요. 여기죠. 하루에 막 200명씩 좀 죽잖아요. 물론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붙들어간 생명. 이분이 그걸 주워보니까 생명의 떡이 이게 뭔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인 줄 알고 성경책을 사서 창세부터 읽다가 회심을 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인도의 중부 지역을 책임지는 전도자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지면 하나님은 절대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했을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에 봤죠.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아마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눈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요. 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고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는 거짓말이 아니면 거짓이면 외면하고 내팽개쳐대지만 이게 진실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첫째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무슨 떡이요?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목적을 이룰 때는 거기에 힘을 투자하는 강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39절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전부 영생을 얻도록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람은 다 신령하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선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될지도 몰라요. 저는 이 코로나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 온전한 삶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한쪽으로 영적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뽑을 것인가 했을 때 좀 영적으로 확 열려져서 알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1번 찍어라. 야, 너 2번 찍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투표를 하거나 이럴 때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과도 얘기를 해줬는데 내 감정 상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직장의 사장이 내가 사장. 예? 내가 사장일 때 어떤 직원을 뽑겠어요? 투표가 그런 거예요. 사장님 안 해보셨나 봐. 어떤 직원 뽑으실래요? 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누군가 짐작도 하지 마. 그냥 내가 상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가 우선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기분 나쁜 걸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어제도 우리 와서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인인데 일꾼을 뽑아서 이 일꾼이 집을 짓는데 한 60%쯤 전화, 90%쯤 전화 왔어요. 근데 다음에 들어오더니 이게 주인을 이거 잘못했다고 다 부셔버리고 다시 지면 누가 손해요? 결국은 내가 손해라니까요. 이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진작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고 그야말로 돈도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길 닦다가 저번 정권이기 때문에 안 닦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500개가 돼요. 이게 얼마나 손해냐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될 하나의 근성이야. 이게 잘하는데 뭐가 안 되냐? 자기 감정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치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노연금 많이 나가고 청년들 지원금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참 좋은데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저는 이런 우려가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뽑히든지 뽑혔으면 그 다음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손가락 자른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누구든지 되면 손가락 왜 잘라? 열심히 일해줘야지. 열심히 또 하고. 저는 제 성격상 기질상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은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내 기질상. 그래도 아마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이 나라를 위해서. 레임덕에 안 걸린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 여러분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도 많았습니까? 생각해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매를 대든지 아니면 축복의 통로로 쓰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지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왜냐? 생명을 얻는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생명 얻은 예수님이 왜 생명을 주는 떡이냐? 누구에게 알 수 있냐면 35절에 있는 대로 그 백성 양들에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었어요. 여러분 그 7장 이제 38절 요한복음 가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제 이게 이 말이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에게. 살을 먹는다고 피를 먹는다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교훈 양식이다. 이제 54절 가면 양식이다. 이 말을 보여드리니까 살이라는 것은 양식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 생명 얻은 자들은 그 스스로 증거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게 없어도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 그럼 이 상태는 어떤 것이냐? 저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성향 사람들이 모이잖아. 이게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야.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러시아 편을 드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들, 미얀마 같은 나라들, 북한 같은 나라들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잘 주목해야 돼요. 양들은 이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올 줄도 알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비록 가난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양식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속에 십자가 그 속에 은혜가 내게 적용되어질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흠뻑 은혜를 받으면 원수 앞에서도 그 원수가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누구를 미워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손가락 자른다 했던 분들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절대 제 양반할 게 없다. 나 제가 볼 때 참 불쌍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안철수 씨니까 나왔으니까 이제 그분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치 안 하고 그 안철수 연구소 계속했으면 내가 볼 때는 빌 게이츠보다 부자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왜 자기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런지 몰라. 이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컴퓨터가 아직 보급도 안 됐을 때 그거 바이러스 잡는 거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지금 뭐 1,몇백억이죠. 뭐 빌 게이츠 세대 되면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왜 그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면 잘 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오늘 정치 얘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기도 많이 하시고 잘 찍으세요. 설계하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하도 신천지면 이 이단들이 하도 득세해가지고 내가 그 전에 선거 때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온갖 잡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서 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굶주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양이 건강한 것은 목자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이거였어요. 37절 말씀부터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 이 생명의 길은 뭐가 있겠어요? 그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이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쫓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특별한 간증이 있어 하나 합니다. 이때가 언제 기도를 받으셨죠?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이태곤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화를 한 번 할까 했는데 또 출근하는 날이라서 깜빡하고 뭐 이번 주에 만나면 기도하지 이랬는데 집에 오니까 와 계셔. 기도받으러 갔다고. 참 통하나 봐요. 제가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그걸 놓친 적들이 몇 번 있어요. 그게 아주 굵직한 것들도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좀 민감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나를 이끌어갈 때 순종하는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그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생명에 대한 약속의 역사. 54절 55절 말씀 보면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고 이걸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너무 쉽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모르지만 이 약속은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날 겁니다. 우리의 출생도 죽을 거예요. 아마 죽기 전에 오면 참 감사하겠죠. 예수님이. 그렇지만 반드시 살아난다는 이 약속을 믿어요. 왜냐?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약속 말고는 전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100가지 얘기하면 100가지 다 거짓말하는 사람, 100가지 얘기하면 100가지 다 진실만 얘기하는 사람. 그럼 누구랑 친구 먹어야 돼요? 애들만. 진실된 사람이랑 먹어야 되잖아요. 친구를. 그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거.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거. 자, 생명을 주는 떡이고, 두 번째는 유일한 떡이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유일한 떡이다. 6장에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떡인 거 어떻게 할까? 증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 누가 하냐? 양들이 알아요. 누가 한다고요? 양들이 알아요. 양들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키워봤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나 건강하게 살찌는 양들이 있어요. 소도 그렇고. 근데 비실비실거리고 막 나중에는 피똥 싸고 이렇게 그러면 염소도 설사하면 죽어. 예? 그런 양들,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건강한 양은 풀숲에 던져놓으면 저한테 좋은 거, 독초 말고 몸을 이롭게 하는 것들만 뜯어먹어요. 아주 보면 아주 그거 막 교묘하게 내가 마스크만 안 썼으면 내가 흉내 낼 수 있는데 아주 막 햇바닥을 하면서 막 눈에 빛이 나면서 그런 것만 쫙 뜯어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동물하고 이런 걸 보면 그 짐승들 있잖아요. 뭐 누구 때린 게 소금 있는 데를 찾아가서 또 그걸 먹더라. 야, 난 돼지는 미련한 자 때문에 돼지가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 몽구스라는 게 있어요. 걔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배 깔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몽구스가 와서 이게 진드기도 잡아먹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뭘 먹어야 몸에 이로운 줄 알아요. 이게 지혜로운 양들은. 그리고 건강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그냥 설사하고 피똥사고 죽는 양들은 아무거나 처먹어 그냥.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그래. 여러분, 세상에 온갖 잡다한 다른 교훈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골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정책이 오늘 너무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도 건강한 양은 딱 뭐만 먹겠어요? 내게 필요한 말씀은 딱. 그래서 나오미에게서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시예요. 오르바는 그냥 세상을 다 버렸고. 그러니까 여러분, 루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건강한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고. 성경은 무교병이에요. 내 귀를 가렵게 하고 달콤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무교병에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먹냐 하겠지만 우리는 학교 가다가 밀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거의 씹어봐요. 야, 나중에 뭐 됩니까 그게? 껌되죠? 많이 해보셨구만. 정말 맛이 없어. 세상에 그것도 없으니까 그거 먹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는 어른들이 있었어. 아, 좀 먹게 하지. 이게 무교병. 성경은 자꾸 이게 묵상을 해봐요. 주야를 묵상해봐야 돼. 한 구절을 갖고 이게 핸드릭스 목사님이 얘기했죠. 신학생들 600명에게 한 본문을 줬더니 600개 이상의 설교가 나오더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하는 이런 사모함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들은 내가 뭘 먹어야 알지 알아요. 그리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앞서가요. 그럼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쫓아가? 목자의 음성 아니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이 자기 목자 음성이 아니면 안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이렇게 유튜브에 먼저 업로드를 해놓으면 지금 아마 벌써 60명, 70명이 들어와서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가운데는 몇 번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카톡 다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웬만큼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같이 이렇게 따라오고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주일날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많지는 않지만 반가워서 자꾸 이제 때로는 이제 사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영상은 뭐 가끔은 또 사담도 있지만 이제 말씀만 깊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야 우리가 영육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양들이 물어와요. 두 번째, 목자가 알아요.
목자의 속성이 중요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10장 11절 말씀 보면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면 절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양반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무겁냐 이게? 사람의 의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를 우리가 쫓아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젊은 애가 이제 한 20몇 살 됐는데 딱 봐도 애가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나무 밑에서 석가모니처럼 어떻게 6개월 동안 몇 년을 이렇게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머리 길고 이제는 그 고승들한테 이렇게 어린애가 이게 설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봐도 정말 석가모니 닮았어. 잘 생겼어요. 잘 생기고 얼마나 저게 착한지 몰라. 그런 사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쫓아갑니까? 우리의 의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에 우리가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사람의 능력과 의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만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멍에 아래 함께한 존재일 뿐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떡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건 일용할 뜻.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41절 41절 말씀 보면 죽은 거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요셉의 아들인데 뭘 하늘에 내려왔다 그러냐. 또 51절 말씀 가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60절 61절 60절 가면 이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단번 속죄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다 죽어야 안 죽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그림을 보내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거. 제자들은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속이 상해서 67절에 너희도 가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동행하는 것. 3년 반 동안 동행하고 성령의 들 가운데 임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점점 영적인 거인이 되어져 가죠. 이제 내일 아마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10개면 끝나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와 연기가 시내산에 가득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이 만남이 없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꼭 공포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함들이 열려지고 이제는 모세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말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다 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도 모세는 중재자였고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중재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 말씀의 그런 통로의 핵심이었는데 그제는 문제만 생기면 돌들을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저들이 금방 저를 돌들로 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대면할 만큼 영적인 거인이 되어져 가죠. 그러니까 평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문제들이 평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숙제를 많이 내렸는데 한 달만 한번 살아보시고 석 달만 한번 살아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서서히 우리 자신이 영적인 거인이 되어져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체험해요. 이제 오늘도 이제 가야 되나 지금 말해야 될 고민인데, 지지난주에 시골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이건 제가 얘기를 드려서 이게 손해볼 것 같은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말 바뀌었으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56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제가 원래 보은금 마르면 관길이 충청북도 촌놈인데 상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왜 이사를 왔는가 그 이유를 지지난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르면 관계에서 관계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2학기 때 전학을 왔어요. 전학 왔는데 왜 왔냐? 지금은 안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꼭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는 분도 있을까? 학교 가서 하도 애들을 때려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얘는 이 학교 다니면 안 되겠다 전학 보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창주로 전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경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걔를 그렇게 쥐잡듯 때려가지고 경찰서까지 쫓아가서 우리 아버지 이제 그 얘기 듣고 오는데 왜 나가 싹 도망가더래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놈이 따라가더래. 누구였어요? 그들이 아버지 듣고 걔네 아버지 듣는데 그 경찰서 책상을 붙들고 있는 애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앞에서 얼마나 때렸는지 경찰 그 분이 그러더래. 얘가 참 대단한 놈이라고. 그래서 전화 보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상주로 이사 왔다. 근데 이제 하나는 기억이 나요. 뭐 기억이 나냐면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 위에 사촌형들, 우리 외사촌형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날 데려다니면서 싸움을 시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형들은 오후에 끝나고 나는 내심이 끝나잖아요. 1학년이니까. 그 엄마한테 가지고 뻥친 거야. 거짓말해. 엄마 도시락 싸오래요. 그 도시락 싸가지고 2시간 끝나면 도시락을 먹는 거야. 그 선생님이 여선생님인데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 우리 딸 학교 있을 때 한 번 갔더니 그런 놈이 하나 있더라고 학교에. 맨 앞에 아주 농구공을 탁탁 치고 있더라고요. 수업 중에. 나도 그랬나 봐요. 전학 간다는 그 선생님이 나를 붙들고 울면서 울더라고. 너 딴 데 가면 절대 애들 때리지 마라. 그래서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손 다쳐가지고 40일을 고생한 거. 제가 다쳐가지고 40일 동안 잘못 맞춰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애들을 패니까 하나님이 손을 뻗지도 않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아이 뭐 설마 네가 그랬겠냐 이럽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그러고 남아요 이런 눈빛이지만 우리 친구 목사들은 야 그거 안 믿겨진다. 네가 그럴 수 있겠냐. 하나님은 그런 개구장의 악동도 목사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 전에 뭣도 모르고 야곱처럼 미련하게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이렇게 멍청하게 살지 말랬더니 나도 똑같은 놈이었더라고. 손이 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엉뚱하게 살았으니.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얼굴을 가릴 만큼 영적인 거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사람 얘기했죠. 5살짜리 아버지 드리는데 다윗이 겉도 없이 골리앗을 쫓아나갔다 그랬더니 그 아들 5살짜리가 그러는 거 아니야. 아빠 아니에요. 골리앗이 겁이 없는 거야. 왜?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골리앗이 어떻게 되느냐고 골리앗이 겁이 없다고 말하더라. 지금 우리가 큰 골리앗 앞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영적 거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 놀라운 사람, 감당하기 벅찬 가슴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생명의 를 걷기를 감사하고 많은 주 안에서 이끌어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